제가 35년, 벌써 35년 됐네요. 그 책 중에 아주 눈에 이렇게 서점에 가보니까 딱 책에 눈이 띄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입니다. 7가지 습관. 그 책을, 서문을 딱 읽어보니까 그 책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쓸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전 세계에 성공했던 사람들 400명들, 성공했던 400명 사람을 찾아가면서 또 서적을 읽으면서 공통분모를 찾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쓰임받았고 크게 성공했던 사람들의 공통분모 7가지가 추려졌어요. 7가지 습관이 세 가지로 추릴 수가 있어요. 3가지로 추릴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와의 승리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승리가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과의 승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사람과의 승리예요. 사랑과의 승리.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대적 승리입니다. 시대적으로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발전시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시대를 박찬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는 자기 내면을 갖고 이상합니다. 자기 성품, 내면적인 보이지 않는 내면을 가꾸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공이죠. 내공. 우리 기독교 말로 말하면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크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먼저 내면적인 수련이 된 사람, 성품을 갖춘 사람이 성공하더라. 두 번째는 관계를 잘 맺어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죠. 어떤 일이든지 사람과 공존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관계를 잘 맺는데 항상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느냐 하면 무조건 관계를 잘 맺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고 말이에요. 절대 그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의 이권을 치우려고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면 윈윈 관계. 너도 승리, 나도 승리. 네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네가 승리하는 거, 내가 승리하는 거다. 그래서 항상 내 편에서가 아니라 상대편의 필요를 채워주고 잘 되기를 정말 원하는 것, 그리고 힘껏 도와주는 일을 했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 상호 의존적 관계인데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로서 승하니까 그 중심을 알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어떻게 사는, 동기를 가지고 이권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가, 나를 헌신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진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된다고 의미를 갖고 섬기는 그 자세, 그 섬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일구어지고 잘 되어지면 담보 상태가 돼요. 거기서 주저앉게 돼요. 그러면 시대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시대적인 성공인데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변천이 되고 있는지, 바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야 한다. 뭐가 유행이 되는지. 진짜 지금 현재 굉장한 시대가 됐잖아요. AI 시대가 됐잖아요. 상상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시대에 뭐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자기의 부족을 계속 개발하는,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를 계속 성장하는 시대의 흐름을 알고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래서 자기를 개발해서 성장시킴으로 부응하여 이 시대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내면이 먼저 채워져야 해요. 인격적으로 순수하게, 그리고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계속 개발하는 것이죠. 자,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이 먼저 추구했던 것이 내면입니다. 자, 보세요. 건축을 하려고 하면, 빌딩을 세우려고 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빌딩을 세우는 것이죠. 나무가 성장하여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뿌리가 견고해 돼야지요. 사람이 시대적인 사람, 성공적인 사람, 정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외형적인 것을 먼저 갖추려고 하지 말고 내면적인 내공, 흔들리지 않는, 또 휘날릴 수 있는 깃발의 그런 비전이 있어야죠. 내면적인 게 있어야 한단 말이죠.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먼저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스카우트하고 쓰시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잠언서 23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잠언서 23장 7절에 너희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하도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위인처럼 아름답게 가꾸어야지만이 위인처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외형적으로 위인처럼 말하고 폼을 내더라도 내면적인 것이 죽으면 그 사람은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6장 19절에 너희들 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 환난을 줄 수밖에 없다. 왜 환난을 줄 수밖에 없느냐? 그 환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생각의 결과니라. 너희들의 생각이 환난당하면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했기 때문에 결국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한탄하면서 눈물 지면서 그들에게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나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떠났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환난을 줄 수밖에 없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의 백성들이, 소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성도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해 예배드려요, 찬양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마음은 멀었도다. 진짜 중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사람을 신뢰하고 물질을 신뢰하고 다른 걸 신뢰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너에게 환난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말이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먼저 성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복받기를 원하면 내면적인 것을 점검해야 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 믿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내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초대교회가 막 부흥됐잖아요. 5,000명, 10,000명, 수만 명으로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일꾼을 세웠어요. 일꾼을 세우는데 많은 사람을 채우지 않았어요. 단 7사람만 채웠어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7명의 집사, 남자 집사님을 세웠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믿음 충만, 두 번째 성령 충만, 세 번째 지혜 충만,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 일꾼의 자격, 수만 명의 일꾼을 7명 뽑았는데 일꾼의 첫 번째 자격은 믿음 충만, 내면적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내면적으로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일꾼의 조건이었단 말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디모데전서 3장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의 자격, 집사들 많잖아요.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집사님의 자격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집사들이요, 남자 집사들이요, 여자 집사들이요,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를 세울지니. 믿음의 비밀, 비밀은 뭐예요?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의 언약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있는 자가 집사가 돼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이 있나요? 그러면 목사님, 어떤 믿음을 구체적으로 가져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을 앉게 하고 진지하게, 아주 신중하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아, 네가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말해봐라.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먹고 마시고 같이 즐겼던, 하나님 말씀 들었던, 모든 일을 같이 했던 제자들에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소위 나를 따라다니지, 나를 믿지, 그러나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신중하게 이야기하겠다. 너희들은, 제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성질 좀 급한 베드로가 벌떡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에서 믿음의 고백이죠. 주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그리스도 구세주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지금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역사하실 분입니다. 그 말을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까는 좀 슬퍼하시는 모습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듣는 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바요라 박수치면서 바요라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겠니는 혈육이 아니오 세상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18절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반석 위에 반석은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여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에크레시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네 신앙 고백 위에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붙여주겠다. 전도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를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수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주인,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 정말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자, 세 가지로 점검합시다.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정하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확정해야 합니다. 아멘.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재직들이 자격이 뭡니까? 믿음 충만입니다. 집사의 자격이 뭡니까?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다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그 믿음을 인정할까? 이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야. 믿음 있는 사람이야. 진짜야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족을 잘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잘 다스리지 않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믿음을 버리운 자다.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자다. 믿음을 버렸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그 가족들에게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내 아무개는 진짜 믿음이 있는 자야. 예수 믿는 자야. 가족들이 믿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가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변의 친구들이 주변의 직원들이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어 진짜 믿음이 있어 인정받습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정받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문제가 있으면 믿음보다 세상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국제소망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아파트가 많아요. 인구가 많아요.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구원해내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부터 위시하여 여러분 각자가 다른 것은 부족하더라도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이 현실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까 읽었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의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었어요. 어떤 실망인고 하니 이렇게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
그렇게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는데 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잠잠히 계십니까? 빨리 징벌을 내리셔야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죄인들을 내버려 둡니까? 왜 죄인들이 잘되게 합니까? 우리 한번 성경 읽을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를 숨으시나이까. 그만 여기 보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거예요. 왜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무슨 말인 거 아니?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환난 당합니까? 어려움 당합니까? 그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 도와야지요. 왜 숨어 계셔요? 왜 멀리 계셔요? 왜 잠잠히 계셔요? 그리고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는 주는 감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여기 뭐 한 수 더 뜨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 없어. 우리가 아무리 죄져도 하나님 없으니까 보응하지 않아.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러면서 간되게 부어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고 이야기하고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숨어 있어요? 왜 이렇게 보고만 계셔요? 진짜 너무하셔요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절과 3절 12절과 13절에 똑같은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게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편 73편을 지은 분이 아삽인데 찬양 대장이에요. 찬양 대장. 그래서 영적으로 깊죠. 근데 세상을 딱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악인들이 잘 여기 보세요. 3절에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자, 넘어질 뻔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왜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냐 그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13절 또 보세요. 12절 13절 그 밑에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할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니 악인들이 항상 편안해. 희덕거리면서 잘도 살아 부부끼리.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재물은 더 많이 드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거기 13절에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헛된 거 아닌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안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 잘 되는데 이게 뭐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하박국에서도 하박국 1장 3절 13절 14절을 보니까 왜 악인들이 잘 되느냐 그거야. 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얘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자 하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느냐 그거야. 막 항의한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공부했는지 몰라. 힘들었는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잘 들으십시오. 자기 생각이 맞지 않아도 회의감이 들어도 회의감으로 끝나지 않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첫째입니다. 예, 악인들이 잘 되느냐? 아직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는데 16절, 10장 16절 크게 읽겠어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야, 놀랍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옛날에도 왕, 지금도 왕, 앞으로도 왕, 영원한 왕. 왕은 뭐요? 통치자, 지배자, 다스리는 자입니다. 주권자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그때 깨달은 거야. 아하, 지금 당장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희덕거리고 편안하고 그렇죠? 모든 걸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 헷갈려. 왜 악인들을 내버려 주죠? 그런데 하나님 깨달음을 줘서 내가 누구냐? 그 현재의 왕만 아니지 않냐? 영원한 왕이지 않냐? 모든 걸 통치하지 않느냐? 역사를 주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한번 과거 역사를 봐라.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살았던 왕들은 어떻게 됐느냐? 바빌론 어떻게 됐느냐? 메데파사 어떻게 됐느냐? 헬라 어떻게 됐느냐? 노마 어떻게 됐느냐?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노아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지금 당장 이들이 잘 된다라고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다. 저는 성경 보면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꽂혀가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좀 문제 있을 때만 이 고백을 하죠. 시편 103편 1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 있죠.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하늘, 보이는 하늘을 보좌, 의자로 삼으시고 당신의 왕권을 가지고 왕권 가지고 만유, 세상 만유를 통치다스리는도다. 아멘. 이런 말씀 앞에 아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시편 103편 19절 내리에 꽂히세요. 가슴에 내공으로 세우세요. 하나님은 보이는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의자로 삼으시고 왕권, 하나님의 왕권으로 만유를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만유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여러분 헷갈릴 때 힘들어할 때 고백하세요. 내가 왕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왕이 아니고 절대적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시다. 아멘.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중심에서 우러나고 폭발적으로 고백해야 해요. 두 번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그러면 왜 악인들을 가장 내버려 두냐? 왕이시면 더 빨리 처리해야지.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기쁘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14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시니 애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해 하세요. 주께서는 그들의 악인의 행함을 잘못됨을 마음의 생각과 언어와 행위 모든 죄들을 보셨나이다. 따라합시다. 보셨나이다. 그럼 보시면 빨리 책망하시고 빨리 심판하시고 없애버려야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자. 근데 여기 가만히 계시냐 그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더 기쁘십니다. 저 보세요. 그 다음 말.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고 다 감찰하셔. 다 아셔. 다 하셔. 여러분 생각까지 하셔. 은큼한 것까지 다 하셔. 그런데 가만히 계시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 말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으니 감사한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 다음 말 보세요.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앞에 내가 꼬꾸라진 거예요. 나 같으면 내 성질 같으면 나한테 잘못하면 한두 번 잘못하면 난 복수해요. 말로 쳐부셔 그냥. 나도 최씨야 최씨. 우리 정순용 권사님 최씨하고 살면서 고생 무척 하는데 저도 최씨야. 저 똑같은 씨야 씨. 금방 같이 대항하고 똑같이 대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갚으려 하면 이거 신앙적인 고백을 해보세요. 갚으려 하시오니 그 뭐예요? 하시려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기회 주시는 거야. 하셨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야. 하시오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유예 기간 기회를 기다리는 거야. 회개하기를 기다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심판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요? 좋은 거 주시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그걸 용서하시려고 감사 주시려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 탕자 아버지처럼 와! 용서할게. 소작게. 또 유산 물려줄게. 와! 이런 하나님 여러분 마음과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 여러분 생각 접어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아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참지만 아주 참지는 않는다. 오래 참지만 아주 참지 않는다. 참을 때까지 참는 거야. 인내를 가지고 갚으려 하시오니.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자고 이를 악물고 나는 하나님 압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세상 주주 살 거야. 이를 악물고 고래 등줄기처럼 힘줄처럼 아주 고집 피우고 하나님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에 최후의 마지막에 성경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 고아와 압박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참고 참다 마지막은 결국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칼을 내비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해요.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세상 하나님 없는 자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완전히 글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백보자 심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계속 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만듭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결론적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제가 38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나? 진짜 믿음 있나? 이 진짜 믿음만 가지면 그 믿음이 연합돼 가지고 큰 일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믿음이 있나?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두 가지 믿음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더라고요. 신념적인 믿음, 신앙적인 믿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념의 믿음, 신념의 믿음, 신앙의 믿음. 신앙의 믿음. 자, 신념은 뭐냐? 아주 쉽게 이야기할게요. 신념은 뭐냐면 자기가 50이 됐어요, 60이 됐어요, 70이 됐어요, 80이 됐어요. 지금까지 살아올 동안에 정보, 지식 있잖아요. 지식을 믿는 거예요. 자기 경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경험을 믿는 거예요. 확실하죠. 믿음이. 그 다음에 자기 마음 상태를 믿어. 그래서 자기 마음, 힐이 꽂힌다. 마음이 감동되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주여 부르고 아멘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실상에 어떤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딱 그 사람이 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았던 정보, 지식, 경험, 느낌, 생각을 그대로 고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목사님이 아무리 권면해도 아닙니다. 나는 그걸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있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느낌에는 아닙니다. 목사님 권유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믿음도 내가 알아서 하고 교회 결정도 내가 알아서 하고. 그게 신념이에요. 실상은 누굴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믿음이 뭐냐?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은 무슨 신이요? 믿을 신이죠.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을 신.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신앙이죠. 앙은 우러러 왕, 따르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부분을 우러러 본다. 앙망한다는 건 예비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 그거예요. 예비하고 따른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진짜 신앙생활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정보했던, 경험했던, 그리고 느꼈던, 생각했던 오만 가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철학이 있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기 싫어 진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 자기 생각이 좀 안 맞을 게 많아. 안 하고 싶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뭐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추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믿음이 말입니다. 믿음이 진짜 갖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지만 믿음이 진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쭉 이야기할 때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보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어.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게 전도할 때 말이에요. 설교할 때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인간의 말로 하지 않고 설득력으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씀을 증가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 너희들의 믿음이 사람에 의해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줄 알려 함이라. 아하!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도와주셔야지 말이에요. 진짜 믿음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그 믿음 가지고 환난을 이길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신념입니까? 진짜 신앙입니까? 신념은 자기가 믿는 거죠. 진짜 신앙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에 의해서 믿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 가지려면 사모함이 있어요. 성령님 믿음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어느 순간에 딱 믿어져 버려요. 의심이 안 돼. 그 믿음만 왔으면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 믿어지니까,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결론적 이야기 할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잘 들어봐요.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불소에 막 들어가요.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 제자들이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막 기도했는데도 고침받을 수 없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다. 그 말을 딱 하니까 아버지의 진실된 고백을 하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다는 건 자기가 믿는 거야. 이게 신념이야. 그다음 말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줘서 한번 따라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강구하니까 그 믿음이 들어가므로 그 아들이 고침받았다. 그러니까 믿나이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안 믿어도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가짜 믿음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믿음이 없나이다.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진짜 믿음을 주신 거죠. 그럼 믿음으로 고침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까 542장 우리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예수 귀한 예수. 그 다음 뭐예요? 믿음 더욱 주소서. 당신이 믿음 주셔야지만이 온전한 믿음 갖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니 저에게 믿음 주소서.